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을 텐데요. 그 분별함, 여러분 분별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구별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기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는 분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의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그냥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설명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12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적어놓은 그 말씀의 장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요, 내가 믿었던 또한 믿음 좋았던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참 많이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저 집사일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내가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바라봄이 시각적인 모습, 삶과 관계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물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상쇄되어서 상승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믿음의 대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초신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구원은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중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대중 앞에 들려지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형성되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신앙의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서서 집을 지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남을 위한 신앙,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 신앙의 모습으로부터 믿음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결국요,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어떤 공공적인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개인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많은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개인적인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내가 다시금 만나면 남들과는 다른 모습, 남들과는 구별된 삶의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과거에는요, 나는 율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가말레의 문화에서요, 엘리트 교육을 받고 내 신념과 이성과 공동체적인 선을 위해서 나는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알게 될 때 나로 인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사 나와 함께 계신 예수로 인해 나는 산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도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변화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되는 게 어떤 척을 지어서 배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불을 밝히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같이 그 삶을 정화시키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교회도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요, 때로는요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구별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예수를 만났기에 그들은 과감히 나가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누구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랑을 실천하는가라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초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과거에 갖고 있던 문제들을 허물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강한 매력을 느끼고 예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상공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매력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았기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더니 일어난 사랑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도 하죠. 사랑의 폭발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얼굴 붉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속속 드러남으로 인해 기독교인이다라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다시금 과거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다시금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눈이 깨어짐으로 인해 내가 분별함을 갖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 그 분별력은요, 어떤 지식이나요, 어떤 도덕적이나 철학적인 것 같은 이론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지식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경에 대한 배경적인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것도 중요하고 어떤 신학의 깊은 고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 예수를 알게 될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깊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깨달아 알므로 인해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그 순간 듣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확실한 기준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생각한 계획이 틀어지면요, 불안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다시금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알았더니 과거에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은 다른 성경이 주는 그 메시지에 따라 살게 됨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분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분별력은요, 막연한 것 같고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별력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에 비추어 진리 되신 예수로 인해 내가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되면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의 우뚝 서 있는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을 택하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녔다고 세상과 단절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리와 분별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 기준이 명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존 비비어의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자유하지 못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분별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무기력합니까?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별력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실망과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건강까지 드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으려고 나는 했는데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나는 물질을 드렸고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드렸고, 당신을 위해 나는 건강을 드렸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어찌 나에게 이럽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나의 자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되면 11시가 되어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신앙의 모습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 되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신앙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신앙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시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후가 되게 될 때 우리의 모이는 것이 기쁘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았더니 이 모임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내가 과거에는 내가 신앙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였기에 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알았더니 내가 예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거고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의 애굽 생활에 익숙해 있던 모습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면 더 나을 텐데 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를 헤매게 해 주셨을까?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헤매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에 익숙했던 모습을 지우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절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엎드려지는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내 자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내어 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사는 것, 그 시간,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랬지만 주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이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 흔들리게 됩니다. 훈련이 없으면요 낙오되게 됩니다. 군대에 입수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이등병에 그 짝대기 하나를 주지 않습니다. 훈련병이라고 하죠. 그 6주간에 걸쳐서 또한 후반기 교육까지 하면요 6주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수료하고 나서 이등병의 계급장을 줍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6주의 그 시간 동안 과거에 내가 사회 동안에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체인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주는 그 순간이 그 분명히 있게 되었을 때 그 6주 후가 되면요 어느 순간 절도 있는 훈련되어진 준비되어진 군사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분별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제1의 필수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구분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요, 나는 예수로 인해 다시 산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의무와 반드시 행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가요, 진리는 단순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반문해서 진리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 가까운 친구가 말했던 진리는 단순한 거다라는 것도 맞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생각한 그 과정의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점진적인 성화를 위해 우리가 훈련된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와 함께 호흡하면요,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점점 보여지게 되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한국 기독교의 초기의 교인들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았기에 내 자아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넘쳐서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도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다시금 한 걸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때로는 간단한 것 같고 때로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신앙생활의 의무는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과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때를 가지고 모임에 힘쓰는 것.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신앙의 모습뿐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이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자아를 내려놓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하며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그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이 없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분별의 눈이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로 쓰였던 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호칭입니다. 인간적인 예수, 평가절하되어 불렀던 호칭의 모습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까? 그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요, 메시아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를 뜻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왔던 예수님을 비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바디메오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임을 그는 알았기에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는 강조하여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은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메시아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나사렛에서 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철폐하고 이제는 얘기하는 것이 나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자유롭게 만드실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자유롭게 할 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분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합니까? 물론 주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냥 부르니까 나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나사렛이라 나왔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그 예수, 그 예수는요 나를 구원하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버리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그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셨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너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것이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여리고의 소경이 바디메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통해 분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로 인해 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분별함을 갖고 주님의 기쁨 되는 저 여러분 되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과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의 고백,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영의 눈이 다시금 열리게 되었고 예수로 인해 다시금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 다시금 눈이 뜨여지며 분별함을 갖고 세상에 나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